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나눠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점 하나가 딱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슬로보앗의 특징입니다.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5만 있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아들에게 그 기업을 땅 분배를 나눠 주는데, 자,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아들에게 아들 후손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딸들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지도자를 찾아와서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이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볼까요?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면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환경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면, 이룰게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앞에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 건지 안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구하라는 거지. 뭐 무턱대고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죠. 뭐 떡 줄 것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줄 생각 전혀 없는데 자기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느냐 20시간 하느냐에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느냐 주님이 결정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 내가 하나님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때를 써요. 엄마 나 저 칼 갖고 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왜요? 아이한테 위험하니까 아이한테 오히려 다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엄마가 줄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냐 정말 유익이 되어지는 거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저 우리는 저거 있으면 좋아. 하나님 로또 복권을 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돈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나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탄 사람들이 패가망신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아니에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로또 복권을 타게 되어지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주시겠냐 이거죠. 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주시겠죠. 근데 그것이 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조건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 주님이 약속한 말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 싶다면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그걸 기울입니다. 그렇게 귀 기울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 주님께서 남겨두실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거 구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뭐 같은 말이겠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에 합당한 우리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식의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성경은 구절로만 볼 게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그 한 구절만 딱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한 구절을 딱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냐 막 이러는데 사실 문맥을 봐야 돼요. 전체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할 때 자기네들이 어떤 그러니까 유도하면서 그 부분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이어붙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구절에 의지하지 말고 그 구절이 은혜로 왔다면 앞뒤 내용을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앞에 무화과나무 사건 아십니까? 예, 무화과나무 사건. 무화과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시장하셔가지고 딱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그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은 뭘 뜻합니까? 열매 없는 삶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시키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너희들 뭘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열매 없는 삶 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삶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저 내 정욕, 내 유익,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뜻에 합당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정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했죠.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빛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거 구하시죠? 왜요? 나 좋으라고? 아니, 우리는 나 좋으라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물질 주십시오. 주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구하여. 구하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내가 여기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빛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나 배부르려고, 그저 나한테 유익이 되지, 나한테만 유익이 되지게 해달라고.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빛내기 위한 이유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유여야 됩니다. 이유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건지 안 들어주고 싶은 건지. 저 사람은 맨날 자기만 위한다고 저래. 들어주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나도 건강해서 좋고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을 빛낼 수 있어서도 하나님께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좋은 걸 갖고 하나님을 빛낼 수 있도록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내기 위하여 나에게 채워달라고 구하는 자 되어지시길 바랍니다.